말씀의 제목은 계보, 즉 족보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계보하면 좀 어려우니까 족보라는 말을 넣긴 했는데요. 우리가 계보에 담긴 의미를 저번 주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니까 잘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다 나지 않는다면 집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주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어떤 책이 계보를 시작하는 책이 있다면 놀라기도 하면서 엉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면의 낭비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의 지면을 상당히 경제적인 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로 보이는 예수님의 계보를 가장 앞에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족보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족보라는 것은, 계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조상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뽐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지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당시 독자들에게서는 지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제시하는 계보는 유대인의 계보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면 구약적인 계보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구약적인 계보의 방식이 있는데 마태는 그런 방식을 좀 더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상의 계보라고 할 것인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다윗을 맨 처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아닌 아브라함도 아닌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독자들에게서는 놀라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두드려 맞습니다. 누구냐?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원어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2절에서 17절에서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보를 통해서 알듯이 그 당시 독자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잘 모르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나마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맨 처음 들을 때 그리스도 과거 사람들 잘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현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당연히
잘 알 것입니다. 자, 2절에서 17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인크루드의 구조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크루드의 구조로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로 처음과 끝에 기록함, 인크루드의 구조 속에서 처음과 끝에 기록함을 알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크루드의 구조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크루드의 구조로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강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강한 도전을 주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명제와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유대인에게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왕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분은 왕이냐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신지를 또한 주목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선입관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크루드의 구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성립표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 17절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10절에서 14대로 묶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읽어나가다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나눈 부분에 14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2절에서 6절을 보면 6절 상반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따져보면 13대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속에서 다윗까지 치면 14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하반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은 요시아까지 말하는데 14대가 되죠.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서는 여호네에서 예수님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14대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길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도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기억과 구전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마치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의존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이름들만은 그나마 알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14대씩 3세대에 나눠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별을 구별하면 왕궁 이전, 여기 5절을 치셨네. 왕궁 이전 세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궁 시대를 얘기하고, 왕궁의 멸망과 바벨론의 생각 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라는 것은 한수의 의미를 넘어서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는 마태의 의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내는 상징 십자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각 단위가 14대로 떨어질 수 있는가? 실제 내용을 들으려면 고민해야 문제가 있습니다. 14대가 그냥 14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조해도 14대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매우 인위적인 것을 14대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14라는 것은 더 완전한 것을 3번 반복함으로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의 시대가 바로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공수의 목표의 성취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기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대기적이고 기계적인 것은 또한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는 아브라함에게 다윗까지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은 역대상 1장 3, 4절에서 2장 15절에 참고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형성되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 안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4명의 여인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이야기, 마태가 이야기하는 계보와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통해서 얘기하고요. 마태는 바로 등장시키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 계보에 의한다면 남자들만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 여자가 아닌 누구냐면 이방인의 여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록한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아내를 넣던가.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삭의 아내를 넣던가. 그렇게 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도 기록하지 아니한 여인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4명의 여인을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넣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이요 죄인이며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3절은 보시면 다말을 이야기했죠. 원래 가나안 여인으로 원래는 엘의 아내였으나 자식을 얻지 못한 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남편의 가문을 대를 일깨서 시아버지 누구입니까? 유다를 미혹해서 동침하여 쌍둥이 에레스와 세대를 낳았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것이 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서는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창녀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뭐 기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렇게 됐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라합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 이스라엘의 정권을 숨기고 도피하러 준 여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었기 때문에 라합은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룻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이죠. 금지하는 시대에 그렇지만 룻은 강인한 신분과 하나님에 향한 신실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룻은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은 6절에 있는 여인으로서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이름은 바세바이지만 이름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의 저지른 불륜으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사건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또한 메시아의 조상인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독특한 관계로서 이야기하는데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으로서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는 이런 부끄러운 이방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저자 마태의 신학적인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에서는 이방의 여인들을 넣지 않습니다. 선자의 순으로 넣고 있죠. 왕의 족보로서 넣지 않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아름답지 못한 빼버리고 싶을 수 있는 수치스러운
여인들을, 이방의 여인들을 계보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 여인들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을 과연 우리는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통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이지만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 마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한 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계보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왔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격인 이방인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림으로 어떤 민족도 어떤 신분과도 무관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4명의 여인이 아닌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계보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단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 마태에서는 누굽니까? 솔로몬이겠죠. 그렇지만 나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선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유대인의 기록한 것이기에 왕으로 소개하지만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오히려 다윗은 5번으로 아브라함은 3번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보다 다윗 왕을 계속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강조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는 글자 수에 독특하게도 숫자가 있어요. 다윗을 우리말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말 이름에 넣은 상징의 숫자를 다윗을 보면 14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은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4라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게마트리아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름에 넣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독특하게도 예수님 당시 시대와 다윗이 가지는 숫자적인 의미와 독특하게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보를 마무리하기 전 심각한 고민해야 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안내를 주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주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야곱은 누구의 남편을 소개하냐면 마리아의 남편을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대명사로서 여성형인 XS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남자에게서 누가 낳고 얘기하는데 독특하게도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요셉에게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독특하게 요셉의 이름을 넣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마리아의 중심으로 소개하지만 마태는 요셉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요셉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또한 신분적으로 사생아, 법적인 것을 보면 가족관계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유대인의 계보를 따르기 위해서 바로 지금 누구를 넣는 거냐면 요셉을 넣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마태는 사회적인 기능을 더 중요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 선지자이고, 누구를 넣냐면 요셉을 넣지 않고 마리아 중심적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바로 족보하는 의미를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